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22번째입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처음에도 그랬지만은 시간의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시간의 개념이 많다는 건 뭔가 예수님께서 시간을 굉장히 아껴가면서 바쁘게 계속 종처럼 소처럼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다 하는 것들을 신학적으로 증명해 주는 그런 단어들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그 무렵에, 그럼 그 무렵이 언제일까요? 그 무렵. 우리가 앞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스로보니게로 가셨죠. 거기서 스로보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는 먼 길을 돌아가지고 이방 지역인 어찌 보면 갈릴리 동편으로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셨다가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그 일정이었습니다. 아주 먼 길을 돌아서 여행하고 오셨죠. 그 무렵에 또라는 것은 뭔가 앞쪽에 또 다른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러니까 이 또라는 개념을 보면서 앞쪽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큰 무리에서 먹을 것이 없었다. 앞쪽에도 큰 무리가 있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오병이어의 칠병이어라고 해요. 칠병이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면 네 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다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 개밖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아마 마태하고 마가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 번 더 푸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다르다 하는 것들을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비교하면 이거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같은 사건이 아니고 다른 사건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적의 대상인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베세다 들녘에서 했습니다. 그 베세다 들녘이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멀리서도 왔다, 아주 멀리서도 왔다 하는 것들을 봐서 이방인이 대상일 확률이 많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때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아이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어떡하죠? 제자들이 먼저 모르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불쌍히 여긴다. 나하고 사흘 동안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신다. 그리고 떡의 개수도 오병이어는 5개인데 여기는 7병이니까 7개고, 사람의 수도 오병이어는 5,000명이었는데 여기는 4,000명. 그리고 남은 음식도 12바구니를 거두는데 이것은 7강줄이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쉽게 지나가면 바구니니 광줄이니 우리나라로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구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딱 바구니를 들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보통 바구니. 이 광주리는 사람이 이 광주리 속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게 광주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도 바울이 피난 막 도망갈 때에 사람들이 광주리에다가 달아메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피난을 시켰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광주리는 아주 큰 것. 사람이 하나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큰 게 광줄이고, 바구니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바구니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를 거두었고, 그 다음에 7병이어 때는 7강줄이, 아주 큰 강줄이의 음식이 남았다 하는 것이죠. 시간과 장수적 배경도 오병이어 때는요 들녘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있는 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광야입니다.
또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짝 말라 있는 곳, 이미 6월절이 한참 지나서 어찌 보면 7, 8월 아니면 거의 9월달,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 보면 9월, 10월달에 가까운 그때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여해와 700여해 기준은 분명히 다른 사건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주님께서는 항상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불쌍히 여기신다, 민망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어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애끓는다 그러죠. 애끓는다. 창자가 아픈 만큼, 창자가 막 아플 정도로 막 예수께서 막 당신의 창자가 아픈 만큼 그렇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흘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 여기 이미 사흘이 지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당일이었습니다. 당일에 이루어지는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미 사흘 동안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거죠. 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 있으면서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 어떡하냐.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모든 형편을 헤아리고 계신다. 예수님도 불쌍히 계시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게 없구나. 사흘 동안 있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다. 형편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 형편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 이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소망이죠.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삶이 이름을 아시는 주님, 저희 문제를 아시는 주님,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아시는 주님, 우리 가정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대답하되 먹을 것이 없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왔는데 이게 어떡하냐. 근데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렇게 이제 대답합니다. 뭐 맞는 말이죠. 예. 4,000명이나 먹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사람들한테 어디서 이 떡을 얻어서 먹게 하고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은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하는 것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그 빈 들녘에서 남자가 5,000명이나 먹었던 사건들을 잊으면 안 되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잊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못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주님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왜? 500명이 하셨으니까.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서 5,000명 먹이셨는데 오늘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죠.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님도 지금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님의 능력을 망각하여 불신앙에 빠지곤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잊어먹은 거예요. 우리도 자꾸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고 막 성령에 좀 충만할 때는 다
아는 것 같고 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 같고 그런데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너무나 자주 주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우리다 하는 것들을 제자들을 통해서도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도 얼마든지 제자들처럼 주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불신앙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믿음 안에 바르게 서야겠다라는 자각을 늘 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너희들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칠병 떡 7개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떡 7개는 설지 않았지만요, 거기 보시면 떡 7개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함께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7개 떡은 가지시고 축사하셨는데 작은 생선 2마리, 이 작은 생선은 아주 작은 생선입니다. 그러니까 성어가 아니고 아주 어린 치어 같은 생선. 익투스가 있고요, 옵사리온이 있어요. 옵사리온. 익투스는 아유 그야말로 완전한 생선, 옵사리온은 작은 생선. 이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정어리 같은 것들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염장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두었다가 이제 먹는, 서민들이 먹는 생선인데요. 그런 생선일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작은 생선일 수도 있다. 그렇게 성경들은 보고 있습니다. 작은 생선 2마리니까 아주 작은 2마리인데 여기는 축복하시고 그랬습니다. 앞서게는 축사하셨는데 축사라는 의미는 주님께 감사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고, 여기 축복하시고라는 의미는 감사합니다와 더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까지 포함이 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축사하셨다. 하나님 이 7 덩어리의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면, 이 작은 2마리를 받아들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셨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까지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스스로는 기쁘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어떤 배불리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작은 것들이 자꾸 오잖아요. 그러니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우리가 같은 이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적은 것을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 작은 은혜에 감사할 때, 작은 은혜에도 큰 찬양할 때. 여러분, 작은 생선 2마리 받아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좀 이래 된 거 아니야?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아주 큰 생선도 아니고 정말 작은 생선 2마리를 갖다 들었는데,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2마리를 주시다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 2마리 가지고 뭘 저렇게 크게 찬양할겠냐? 우리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작은 것에 정말 감사하고 작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찬양할 때, 우리는 큰 것만 찬양하고 큰 것만 감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루를 숨쉬고 하루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고, 사실은요, 우리가 소소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하고 찬양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소소한 것, 그런 은혜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그렇게 못하죠. 뭔가 큰 은혜가 왔을 때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지만은 보통의 소소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작은 2마리를 받아들이시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것도 즐겁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축복이 돼야 된다. 그 작은 은혜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든지 간에 이게 뭐야? 이게 아니고 아이고 이걸 주시다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칠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사점을 먹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빨리 흩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가 이제 일단락입니다. 그런데 달마누다가 어딘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요것만 딱 달마누다라는 지명은 딱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여기가 왼쪽이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이죠. 거기 갈릴리 바다 아닙니까? 여기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데는 베세다입니다. 위에 베세다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신 곳은 가버나움, 밑에 가버나움. 그 다음에 물고기를 가장 많이 잡은 곳은 타부가라는 곳입니다. 타부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타부가. 그 다음에 가장 기름진 땅 게네사렛 평야. 게네사렛 평야. 여기 게네사렛 평야에서 제일 첫 곡식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지난 초실절 날 그 곡식을 어느 곡식을 바치느냐? 바로 이 게네사렛 평야에서 나온 첫 곡식, 그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초실절이 바로 부활절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밑에가 막달라 지역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인 마리아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막달라가 달마누다일 것이다. 성경학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에서부터 여기 막달라에서 그러니까 여기 죄송합니다. 어딘가에 제가 설명을 어딘가에 광야니까 어딘가에서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거죠. 베푸고 나서 배에 오르가지고 이렇게 막달라 지역으로 오셨다. 너무 검해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막달라 지역으로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광야, 마른 땅. 그러니까 위에 베스다 지역이든지 아니면 가버나움 위에 지역이든지 이게 약간은 이제 그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호수는 미치고 약간 구릉 언덕이 이렇게 구릉 언덕으로 쫙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구릉 언덕으로 쫙 펼쳐진 그 어느 마른 땅. 그 저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가 팔복교회거든요. 팔복교회가 있는 팔복산이 있는 곳인데 여기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이 갈릴리바다를 보았습니다. 거기도 구릉지대, 굉장한 구릉지대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6월달에 갔으니까요. 바짝 말라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가다가 그냥 가시에 찔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 위의 지역은 거의다가 황량한 마른 땅 지대니까 아마 그 어느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700의 기적을 베푸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흩으시고 어딘가에서부터 배를 타고 이 막달라 지역으로 오셨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또 나오는 거죠. 벌써 피해서 사람들 다 흩어고는 피해서 막달라 지역으로 도망이 아니죠. 어쨌든 내려왔는데 바리새인들이 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를 시험했다. 이제 시험도 여러분 몇 번을 설명드리지만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그야말로 훈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마귀적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주 앞에 와가지고 시험하는 거거든요. 이 시험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첫
사단이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때 시험하러 왔잖아요. 그 시험과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 돌로 떡이 되게 해라. 이건 기적을 베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신이라면, 네가 정말 신의 아들이라면 신의 아들과 같은 이적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이 계속 봐왔어요. 봐온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계속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또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마귀도 돌로 떡이 되게 해라. 한 번 시험을 끝나지 않았어요. 또 시험하잖아요. 성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지고 그냥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도 너를 딱 받아낼 테니까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우리를 볼 거다. 그거거든요. 그 시험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한 번만 째려봐라. 이 모든 명예를 나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험하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이 깊이 탄식하셨다는 것도 여기가 딱 한 구절만 얘기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주님이 속이 상하셨으면. 그렇게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줬는데 당신이 메시아 되시면 끊임없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4,000명이 먹었던 것들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 소식이 금방 사라지겠습니까? 4,000명이 먹였던 7병의 기적을 베풀고 지금 왔는데 당장 지금 4,000명이 보리떡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지금 4,000명이 먹었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또 표적을 보여달라니. 그런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랬지만은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의미를 성경학자들이 의미를 풀 때 어떻게 푸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설령 나를 벌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 세대의 표적은 내가 절대로 주지 않겠다. 그런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또 누군가에게 표적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당신이 메시아 되시기 때문에 또 당신의 표적을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나타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괘씸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지라도 나는 다시는 내가 너한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속이 상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도 자칫하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그랬는데 그건 사탄에게만 주는 시험이 아니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사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보면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조심해야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넘어가는데 제자들이 떡과 조개를 잊음에 배에 떡 한 겹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게 좀 말씀을 연결하는데 좀 뜬구름 잡듯이요. 제자들이 떡과 조개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겹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 뭐 좀 생뚱맞아요. 생뚱맞아. 바리새인들이 이제 시험에 왔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떡 한 겹밖에 없다는 게 왜 이게 강조됐을까? 떡 한 겹밖에 없는 게.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마가가 특별한 의도를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7장, 8장, 9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말이죠. 7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께서 자녀에게 떡을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랬거든요. 그 떡이 뭡니까? 은혜죠, 은혜.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줄 은혜를 이방인은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런 의미거든요. 떡이라는 개념.
그런데 이 떡이라는 개념과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떡은 예수님 당신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생명의 떡. 지금 그들이 사람들은 다 얻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막달라 지역으로 가는데, 근데 그 배에 있든 어쨌든 지금 누가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있거든요. 떡 한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4,000명이나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거기 있단 말이죠. 그 떡 한 개밖에 없더라. 떡 한 개나 있는데 그 한 개의 떡이 생명의 떡이거든요. 그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 전체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떡 한 개밖에 없더라. 그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그 능력이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강하게 지금 어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3년 동안, 지금요 이제 마지막 3년째예요. 3년째 이 제자들이 그냥 오랜만에 한 번씩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적들을, 그 표적들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먹고 사는 문제, 쉽게 말하면 이거 어떡하냐, 떡 한 개밖에 없는데 어디 가서 또 배불리 먹지?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 또 걱정하는 거 똑같거든요. 금방 엄청나게 먹고 왔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엄청나게 먹고 왔으면서도 또 걱정하는 거예요. 또 먹고 사는 문제를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한테 떡 한 개 있지 않냐, 생명의 떡 있지 않냐, 그걸 그냥 역설적으로 지금 마가가 제자들을 이렇게 확 쥐어박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이 거기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갑자기 지금 제자들은 떡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런데 제자들에서 수근거리기를 이너에게 떡이 없다. 완전히 생뚱맞죠. 지금 완전히 엉뚱한 말을, 예수님은 지금 누룩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끝까지 떡이야. 떡, 끝까지 먹고 사는 문제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말씀을 지금 논하고 있는데, 영적인 떡이, 영적인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계속 육신적인 떡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과 제자들과는 완전히 지금 동떨어진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하는 것은요, 누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죠. 누룩이라는 것은 반죽된 떡에다가,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 누룩을 넣으면 침투하고 부풀어 갑니다.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확장되어 가죠. 보이지 않게 침투하고 보이지 않게 확장해 나갑니다. 영향력.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력, 헤롯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해라. 너희들 똑같다는 거야. 왜? 육신의 세속주의와 육신의 삶과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그 다음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냐?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에 악의가 있어요. 악의가.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거든요. 악한 마음, 악의, 그리고 율법주의에 얽매여가지고 형식주의.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고, 왜 손 안 씻고 떡 먹냐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손 안 씻고 밥 먹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덤벼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형식주의, 독선, 윗선, 외식,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을 대변하는데,
자칫 바리새인을 욕할 게 아니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우리 속에. 또 헤롯은 헤롯 땅을 말 헤롯 땅. 헤롯 땅을 말하면 정치적이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세속주의입니다. 헤롯. 여러분 헤롯 아시죠?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세속주의죠. 불경건하죠. 불신앙적인 삶을 살죠. 그런데 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그랬다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 했을까? 헤롯과 사두개인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요 성전 중심인데 교권주의, 교회 교권은 건 종교 교권주의인데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안 믿어, 천사가 있는 것도 안 믿어. 완전히 세속주의자들이야. 현실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신앙적인 삶이죠. 비신앙적인 삶이나 불신앙적인 삶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자기도 뭐 믿음이 있는 것 같이 하지만은 그는 완전히 불신앙적이고, 사두개인들은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부활도 안 믿어. 천사가 있는 것도 안 믿어. 영적인 세계는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아무것도 안 믿으니까 완전히 비신앙적이고 완전히 세속주의고 현실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이 지배층을 이루고 있고, 지배층을 이루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 암흑기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떡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래서 둔하냐. 여기 둔하다는 뜻은요 피부가 두껍다는 뜻입니다. 피부가 두꺼우면 뭡니까? 저 얼굴이 두꺼운 거 봐라. 얼굴이 두껍다는 건 뭐입니까? 굉장히 무디다는 거거든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감각이 없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땅의 것만 자꾸 집착하다 보면, 떡만 자꾸 보다 보면 영의 일은 영으로만 생각이 됩니다. 그 영의 일은, 하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의사심에 해가지고 깨달아지게 되는데, 자꾸 땅의 것만 바라보고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고 떡만 생각하다 보면 피부가 감각이 없어지듯이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만 집착하면 하늘 것을 못 보죠.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죠. 지금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신앙적인 부분이, 영적인 부분의 차원 아닙니까? 영적인 부분의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생각도 없어. 무조건 떡이야. 무조건 먹는 문제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땅의 것만 보고 있으니까 도대체 하늘의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도무지. 그럼 망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래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고래에 대한 설명. 고래는 바닷속에 삽니다. 바닷속에 살지만 고래는요 꼭 한 번은 숨쉬러 바다 밖으로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바다 밖으로 한번 안 들어왔다면 그 고래는 죽는 거예요. 숨 쉬려고 한 번은 꼭 바다 밖으로 나와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만 살잖아요. 우리는 꼭 한번 영적인 세계를 올라와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의 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냥 바닷속에만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죽죠. 내가 지금 죽어가는지도 몰라.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완전히 불신앙이고 완전히 비신앙이고 완전히 세속주의고 완전히 그 바리새인과 헤롯과 같은 똑같은 삶이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너가 지금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깨닫고 빨리 한번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다시 가는 거예요. 이러시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천 명에 야 보리떡 5개 하고 물떡이 2개 몇 명 먹고 몇 강조 남았어? 보리떡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 하고 몇 명 먹고 몇 개 남았냐고. 그렇게 묻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하는 것은요, 이놈의 자식들아 그 아직도 모르냐고 막 그런 뜻이에요.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놓지만은 야 이 자식들아, 뭐 예를 들면요, 다 남자들이니까 야 이놈들아 그 자식 몰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은혜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못 느껴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주님께서는 주려고 쏟아붓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봐야 어떤 분들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수도꼭지를 털어야 물이 나오지. 수도꼭지가 지금 수도물이 꼭지 앞에 다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털면 쫙 나올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하늘 문을 활짝 열고 지금 끝까지 주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은혜를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그냥 땅의 끝만 보고 있으니까요. 은혜가 올 수가 없잖아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숨을 쉬려고 한번 딱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계속 먹고 사는 문제만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그건 아니다. 우리도 현실 세계만 보면 안 됩니다. 땅의 것만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은혜로 알 수 있고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게 주시기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주여 강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기도를 가지게 될 텐데, 기도의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이 얼굴이 두꺼워지면 안 됩니다. 깨닫는 심령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강해질 때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깨닫게 되고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한번 결단하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